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놀라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각자 처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만지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마음을 여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우리 각 처소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표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 주제 선구도 외우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예배 선언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둘,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태어났다. 셋,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이다. 넷, 예배 시간에는 이곳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린다. 다섯,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아멘.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음아 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함께 듣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제 선포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다시 아가서 강해로 이제 말씀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주제 선구가 또한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사랑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나 일터에 있을 때에나 언제 어디서도 나와 함께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에서는 우리가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아가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입맞춤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1장 3절에 기름이 쏟아진 것 같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도 있고 축복도 있고 또한 존경, 경배, 그리고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입맞추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나오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죠. 정말 염치도 없이 아버지의 돈을 모두 다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온갖 죄악들로 그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염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를 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용서한 것이죠. 용서받은 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이 입맞춤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와 쾌락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좋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이름은 마땅히 높임 받으셔야 하고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사랑과 믿음이 있으며 우리 삶에 소망과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자랑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과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특별히 이 이름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곳, 너무나 거룩한 예배의 장소, 지성소를 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당입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에는 더욱 예배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큐티와 또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에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입맞추시고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초청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고 귀한 초대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은 계속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짓누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나 자신의 가치가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는 나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했거나 혹은 외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외모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슐람미 여인도 한때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슐람미 여인은 수넴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았던 여자입니다. 시골 출신이죠. 게다가 슐람미 여인은 피부가 아주 검었습니다. 슐람미 여인이 자신의 피부를 게달의 장막에 비유하는데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살 때에 텐트 위에 햇빛을 막기 위해 덮었던 검은 천입니다.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볼품없고 거친
그런 천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매일같이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텐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천이 얼마나 거칠고 또 지저분하고 더럽겠습니까? 만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세상 그 어떤 여자가 자신의 피부를 이런 것에 비유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외모가 너무 못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피부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휘장은 왕이 왕궁 밖으로 나갈 때 썼던 텐트라고 합니다. 왕이 쓰는 텐트, 그것도 당시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이 썼던 텐트입니다. 어땠을까요? 아마도 온갖 값비싼 천들로 화려하게 꾸며진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천이었을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자신이 피부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고 거칠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가치가 마치 솔로몬의 휘장같이 여겨진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자존감이 하늘까지 높아진 것이지요. 놀라운 자존감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피부가 곱고 하얗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 여자들은 예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신은 피부도 검고 거칠으니 여자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또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심지어 술람미 여인은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햇볕에 그을러 검다 해도 나를 업신여기지는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그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정작 내 포도원은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우리말 성경과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개역개정이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빠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아주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까지 다 돌보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이 당시 아무리 남자 중심의 시대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남자들이 밭일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라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어린 동생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밭일을 시켰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 부분도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잘했는데 이 얼굴을 가린다는 말, 영어로는 like one who veils himself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성경을 보시면 얼굴을 가린 자라는 뜻은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밖에서 살아야 했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 안에서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모두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성 밖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동굴 같은 곳에
소외당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완벽하게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친구들은 양을 치다가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편안한 곳에서 모여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소외를 당해서 혼자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외모도 예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내 피부가 검지만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 보아라. 사람들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은 볼품없는, 외모도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아무런 볼품이 없는 정말 검고 거칠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 자신조차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술람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는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 좋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다는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똑똑하다는 가치도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대와 항상 변함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변함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는 못났고 못생겼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눈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존재가 바로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학력이 어떠하든지, 직업이 어떠하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만드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인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이 양떼의 발자취라는 부분을 직역을 하면 야곱의 이름이 유래된 뒤꿈치 자국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모두 목자였죠. 즉 양떼의 발자취, 야곱의 뒤꿈치 자국을 따라가 봐라 라는 말은 정말 못난 이스라엘, 매일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거짓말을 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사기를 칠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시며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이 돈이 많아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잘생겨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나이가 젊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착하지도 않았고 돈도 없었고 외모도 잘났다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나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이상하게,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크게 혼이 났더라도 아빠 엄마가 용서하고 안아주면 달려와서 안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선물을 주고 사탕을 줘도 의심하지 않고 받습니다. 죄책감이나 자존감도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8절에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에베소서 또한 1장 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1장 8절 말씀,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시편 8장 5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시편 16절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우리는 계달의 장막은커녕 하나님 앞에서는 화장실 속의 오물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죄악덩어리, 오물만도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돈과 명예와 건강과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만들어진 존재였을 뿐이었는데
오염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이미 결정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시거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살았던 길을, 그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직업을 잃어서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한 평생 돈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무시당하며 자존감이 낮을지도 모릅니다.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나 학력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바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민 생활에 영어도 되지 않고 차별당하며 나의 가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과 사람들로 인해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자존감으로 교만하여져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나의 자존감이 형성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치와 자존감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늘 백성이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세상에서 무엇이 길을 내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 깨달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귀한 가치를 정상적으로 원하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가치가 아버지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아버지 잘못된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진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가 그 교만을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정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죄책감으로 인해 사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시고 아버지 그 죄책감도 사하여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주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얼마나 의롭고 정결케 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백성답게 살아가고 천국 백성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며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어떤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아버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찬송가 50장 1절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제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귀하신 분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죄악 가운데 태어나 날마다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나 자신의 평가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고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나눔이 계속해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생필품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사랑의 섬김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숙제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듣는 것 가지고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이 한 번에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한 번 이상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마음에 더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각자의 처소가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